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입니다. 4월 30일 목요일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인생이 절개될 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야곱은 라반과의 형식적이나마 아름다운 작별을 고한 뒤 이제 넘어야 될 높은 산이었던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있습니다. 형이 군대를 거느리고 자신을 잡으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두렵고 떨리고 그동안 자신이 어렵게 쌓아온 인생이 여기서 이제 무너지는 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가까스로 정신줄을 놓지 않고 형에게 준 선물을 준비하고 가족과 자신들을 분리함으로써 위기를 대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유명한 야복강 씨름 사건이 나오고 그의 이름이 속이는 자 야곱에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을 붙잡는 자로 바뀌게 되는 역사적인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자, 이제 야복강을 건너면 형 에서를 만나야 합니다. 야곱은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그의 소유도 다 건너 보낸 뒤 자신만 홀로 남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이 문제 앞에서 불안하고 고민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홀로 남아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자, 씨름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아바크입니다. 야복강과 발음이 비슷하죠. 씨름의 본질은 상대방을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날 밤 야곱은 붙잡을 것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집요함은 여기서 드러납니다. 밤이 새도록 야곱은 자신의 삶과 안정을 놓고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그만큼 삶에 대한 의지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죠. 25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하나님의 천사죠. 야곱이 겨루 이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야곱이 이 삶에 대한 애착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간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을 천사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죠. 그렇게 이제 야곱의 허벅지와 관절, 즉 의학적으로 이게 고관절인데요. 이 관절이 사람의 자립에 얼마나 중요한지 종종 이 부분을 다치신 어르신들을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되죠. 이 말씀이 상당히 상징적인데 그동안 야곱이 자신의 힘과 의지로, 머리로, 잔꾀로 인생을 자립시켜 왔다면 이제는 그것이 불가능하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절개된 것입니다. 자, 26절. 야곱은 고관절이 탈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영적인 집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인생의 동력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무서운 형 에서의 공격 소식 앞에서 무너진 야곱은 이제 그 동력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그가 오직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형 에서 앞에서는 더 이상 그의 잔꾀나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한 번 속은 사람은 두 번 속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언젠가 인생의 황혼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내가 의지하고 있고 주된 동력으로 삼고 있었던 고관절과 같은 힘줄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아침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내 삶의 중요한 축이 무너지고 계신다면, 특히 건강이 무너지고 계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내 건강이 무너지면 내 마음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고관절이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27절 하나님의 천사는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 지렁이 같은 야곱이었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인생의 본질이었죠. 28절 이제 야곱은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일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야곱의 모습으로는 더 이상 누군가를 속일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고 있기 때문이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즉 하나님을 붙잡는 자,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죠. 자, 29절 야곱은 이름이라도 알려달라고 하나님의 천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그것을 알 필요도 없고 다만 그를 축복하고 떠나갑니다. 야곱은 그동안 자신의 잔재주와 잔머리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통하지 않는 야복 강가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는 자, 하나님의 동력이 되는 자,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성실하고 근면해서 복을 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는 자로 바뀐 것이죠. 30절 말씀 무엇보다 이제 야곱은 무서운 형 에서의 얼굴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얼굴이 영혼에 가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의 얼굴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가득합니다. 오늘 이 아침이 분이엘의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31절에서 32절, 이제 야곱은 접니다. 영광의 상처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상처에는 은혜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야곱은 평생 절개되었지만 절대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절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절미 발생되고 있습니까? 절고 있습니까? 부끄러워 마십시오. 그 장애가, 그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절지 않는 자, 속이는 자 야곱으로 사는 것보다 저는 이스라엘로 사는 것이 더 은혜일 것 같습니다. 인생의 저마다 이처럼 영광의 상처와 흔적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유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은혜의 상처가 아니라 욕심의 상처, 죄의 상처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쫓다가 이런 야곱과 같은 상처가 생겼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과 같은 야곱과 같은 은혜의 흔적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좀 절어도 괜찮습니다. 그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내 인생이 절고 있습니까? 뭔가 더 멋있어지고 잘하고 싶은데 자꾸만 절게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와 내 재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거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얼굴이 가득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로 하루 시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점 가운데, 우리의 절고 있는 모습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